하나님과의 관계만큼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2021년도 추수감사절 말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여러 가지 보게 됩니다. 또 감사하지 못한다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별히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까? 글쎄요. 뭐 그렇게 특별히 감사할 제목도 없고요. 그리고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그러면 사실 여러 가지 불평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특별한 기적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결혼만 좀 잘했어도 나는 좀 좋았을 텐데, 내가 지금 있는 사람과 아닌 또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마음 한구석에 내가 그때의 그 아파트만 좀 살 수 있었어도 좋았을 텐데 내가 왜 그 기회를 놓쳤을까? 내가 그때 그 직장에 취직했더라면, 내가 그 직장을 놓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지나간 날을 후회하면서 지금 내가 이게 뭔가라고 하는 스스로를 보면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기적들, 그리고 내가 때에 맞춰서 기회를 잡고, 그리고 내가 특별한 사람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내가 특별한 일들을 경험해야만 과연 나는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한번 가만히 우리 생각을 이젠 좀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정말 연예인 중에서 선남 선녀와 결혼을 하고 정말 재벌들과 결혼한 사람들은 다 행복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서 이 신문지상에, 그리고 매스미디어에 올라오면서 그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가 있다면 여러분,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재벌들과 결혼을 했으면서도 행복하지 못한 채 그 가정이 다 나뉘어지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로또를 맞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단 한 번, 단 한 명도 난 참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끝이 다 좋지는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대로 내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할 제목이 없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 생각과 그리고 내 삶의 습관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 과연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내 가치관이 과거에는 세상에 있다가 이제 주님께로 맞춰지는 것을 걸어서 예수 믿는다라고 할 수 있는데, 감사하는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과연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감사가 없다? 여러분, 그것은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언어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생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2020년도 이 국가들 보면 항상 이 행복 지수를 점검을 합니다. 매해마다 그 지표가 나옵니다. 어느 국가의 행복 지수는 또 5점이 되고 6점이 되고, 이렇게 지수를 그 국민들이 얼마나 행복하느냐에 따라서 지수를 내는데, 2020년도 이 평균 국가 행복 지수는 10점 만점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몇 점인지 여러분 들으신 분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행복 지수. 그러니까 10점이라면 너무 행복하다는 뜻이고, 0점이면 나는 너무 불행합니다, 이런 거를 이제 평균 내서 점수를 낸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10점 만점 중에서 0점이 최하위점이죠. 이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5.85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와, 그래도 5점 넘었네, 그리고 행복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5.85점이 어떤 점이냐면 OECD 국가 37개 국가 중에서 우리가 몇 위일 것 같아요? 5.85가요 35위입니다 37개 중에서 35위. 이걸 보니까 아직 그래도 뒤에 두 국가가 있네. 그리고 그리스하고 이 터키거든요. 아직 뒤에 두 국가나 있나 했는데, 여러분 좋아할 일이 아닌 게, 우리는 5.85죠. 그리스는 죄송합니다. 5.85죠. 그리스는 5.72입니다. 거의 똑같아요.
5.85나 5.7나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터키가 4.95점으로 조금 낮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35위입니다만 실질적으로 내용면에서 보면 꼴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OECD 국가에서 우리 대한민국 못 사는 나라냐? 아니요, 그렇지 않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이젠 대한민국 어디 가도 기침은 할 수 있는 나라가 됐거든요. 그런데 행복 지수는 우리는 아직 행복하지 않아. 우리는 불행해 하는 그 불행감을 느끼는 정도에서는 우리가 최고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우리는 너무 불행해, 힘들어, 삶이 참 어려워, 이런 좌절감을 느끼는 그 좌절감이 제일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외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그 어떠한 이 물질적인 것이나 아니면 외적인 조건이 감사하지 못할 환경이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까? 여러분 홍해 앞에서 이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은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 모세에게 많은 불평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마치 세상에 종말이 온 것처럼 모세를 향하여서 자신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또 하나의 인물이 나오죠. 바로 욥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많던 재산 그리고 10명의 자녀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죠. 재산은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녀들은 다 죽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기왓장으로 자기의 몸을 긁는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해 있죠. 이때에 그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국어 성경에는 참 점잖게 옛날에 번역하신 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좀 점잖게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을 축복해라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이렇게 고급스러운 용어를 썼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서양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이란 이름을 사용해서 하는 욕이 있습니다. 아주 형편없는 욕입니다. 듣기에 그냥 몸이 이렇게 쪼그라드는 그런 욕이거든요. 바로 이 아내가 한 욕이 바로 그런 욕이에요. 그러니까 이 욥이 자신의 몸을 긁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했지만 이 하나님 향해서 독서를 품은 거예요. 여러분 욥이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자신이 이 아내에게 대하여서 그냥 나도 그래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아내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라고 말하는데 어리석다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나발이란 말로 되어 있거든요. 나발. 여러분 나발이란 말을 어디서 들어보셨죠? 이 나발이란 말이 사무엘서에 가서 보면 어느 날 다윗이 자기가 지켜주던 그 양 그리고 자신들이 지켜주던 그 염소 떼 그 주인에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지켜줬으니 음식을 좀 달라고 소년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다윗이 보낸 그 하인들에게 아주 욕을 퍼붓는데 거기에 개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아주 비열한 용어를 써가면서 이 다윗을 모독했던 거죠.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이 나발을 처치하려고 가는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남자의 아내가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당장 음식을 싸가지고 다윗에게 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소서. 그 남편의 이름이 나발이었던 거예요. 나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이름대로 사는 거예요. 그 말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다윗 장군이시여 내 남편 이름대로 사는데 뭐라고 그래요?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나발이라고 하는 그 뜻의 의미는 뭐냐면 신앙적으로 불신앙이고 미련하고 앞뒤 생각을 못하고 전혀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그래서 나발이라고 그러거든요.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독서를 품는 자신의 아내에게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신앙도 없고 미련하고 앞뒤 재지 못하고 생각 없이 살아가누 라고 하는 말을 어리석은 여자라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
욥이 이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그가 그러한 환경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입으로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당한 고난, 욥이 당한 고난을 보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런 말을 품을 수 있었을까 생각하는데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욥의 고난은 이스라엘이 받은 고난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고난에 있을 때 대했던 그 태도와 욥이 고난을 대했던 태도는 천양지차였습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의 지도자를 향하여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렇게 죽게 하느냐라고 했지만, 욥은 자신이 고난을 받을 때에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입으로 범죄하는 자신의 아내를 나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불평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입으로 독설을 품는 것은 절대 정당화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불평과 감사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환경이 좋기 때문에 감사를 표현하고, 환경이 좋기 때문에 헌신을 하고, 또한 내가 헌신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모든 것이 믿음의 척도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갈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정말 불평할 만한 환경이기 때문에 불평한다면 욥도 그랬어야지요. 욥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독설을 품고 나를 이렇게 만드는 게 어디 있으니 감사할 조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친구 3명이 와서 그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입으로 범죄하지 않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환경이 정말 욕을 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보다 더 고난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던 것은 그에게 있어서 한 가지, 분명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수가성 여인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공허함을 느꼈는지 낮에 무리를 길러오면서 한 남자를 만든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공허함을 보시고는요, 왜요? 남편 5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그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른 정말 좋은 남자를 너에게 소개시켜 줄게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한 그 여인에게 향하여서 그 여인의 공허함을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이제 네가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신령과 영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을 먼저 만날 것을 제시하셨다는 사실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여러분과 나에게는 여러분이 과연 그것을 깊이 어떤 철학적인 용어나 신학적인 용어로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에게는 공허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숨을 내주시면서 우리를 품어주셨죠. 바로 그 숨은 세상의 것으로는 채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기독교 철학자들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파스칼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큰 구멍을 만들어 놓으셨다. 저는 그거를 훅 하는 인간에게 주신 네페시라고 저는 표현하고 있지만, 철학자들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왜요? 그 히브리어로 굳이 그들이 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큰 구멍을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실존은, 인간이 존재하는 것은 이 구멍을 메꾸기 위해서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구멍을 돈을 벌면 메꿔줄 줄 알고 거기에 돈을 벌어서 이걸 메꾸려고 하지만 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수가성 여인 같은 경우는 남자를 만나서 남자를 바꾸면 만족할 줄 알고 그렇게 했지만 그 구멍을 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얻으면 구멍을 메꿀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식에게 매달려서 그 구멍을 메꿀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부인에게 그거를 해서 얻으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관계성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다른 사람이 칭찬받음으로써 그걸 메꾸려고 하는데, 이 파스칼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만든 인간에게 만들어진 큰 구멍은 블랙홀 같아서 우주의 검은 구멍에서 모든 걸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아서 지구를 통째로 갖다 삼켜도 그것을 메꿀 수 없다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실감 있게 달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드실 때에 닷사로 육신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그냥 그렇게 동물도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물론 창조하신 것은 창조하신 거에 들어가긴 합니다만 우리 인간처럼 그렇게 나눠서 만들지 않으셨어요. 닷사로 우리 육체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네페시 훅 하는 숨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네페시가 있거든요. 그 숨이 있거든요. 근데 그 숨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걸 만족시켜야 우리도 삶에 만족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 그 파스칼은 그거를 큰 구멍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구멍은 그 어느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지구를 다 갖다 놓아도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맞죠? 여러분에게 지금 추구하는 거 그걸 다 갖다 준다고 해서 만족하실 것 같습니까? 누가복음 12장 말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의 그 생명이 여러분이 만족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참 삶의 그 은혜를 누리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소유가 많고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그리고 뭔가 풍성하고 이렇게 해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서 표류할 때 목이 마르지 않습니까? 그때에 사람들이 그 옆에 바닷물 많이 있는데 그걸 왜 안 마실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알아두십시오. 바다에서 표류할 때 그 바닷물을 한 방울이라도 먹으면 그 물 먹는 즉시 우리는 생명을 잃게 돼요. 세포에서는 이게 삼투압이라는 게 있어서 바닷물이 들어오면서 체액이 그 삼투압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갈증을 일으켜서 금방 죽을 수밖에 없어. 끝내는 바닷물을 마시는 즉시 우리는 서서히 죽어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내가 기적이 일어나고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것이 완성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잡으려고 하는 그것이 손에 잡히기만 하면 나는 만족할 거야, 나는 기뻐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데 여러분, 미리 말씀드릴게요. 절대 그것은 여러분을 만족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애시당초 그것이 만족함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시작하셔야만 해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지만 내가 돈을 아무리 벌고 내 직장에서 승진하고 그리고 내가 이 꿈을 이루어도 나는 여기에는 만족함이 없어, 그리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거 왜 하냐? 그냥 할 일 없어서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모르겠는데 그걸 하시면서 나는 이걸 가지고 분명히 만족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는 행복이 있을 것이고 여기는 내가 뭔가 알지 못한 미제세가 있을 거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 올라가서 여러분 반드시 후회하시게 될 거예요. 퀸즈 대학교라고 있습니다. 호주의 아주 유명한 대학교거든요. 이 유명한 대학교에서 뭘 했냐면 이런 것을 조사했어요. 결론을 뭐라고 하냐면 많이 가질수록 기대 수준이 채워지기보다는 많이 가질수록 기대 수준만 높아질 뿐이다. 이걸 어떻게 조사를 하면 78개국 15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요, 여러분 부유한 사람들과 그리고 그 부유한 것보다 상대적으로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 누가 더 욕심이 많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더 없는,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은 더 없는 사람들이 더 가질 게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78개국 15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부유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더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더 돈을 많이 가지고 싶어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예 공식적으로 도표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도표화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터넷 쇼핑이 그 하나의 산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쇼핑을 많이 하면 그 풀 때는 조금씩 좀 케어리 있어요. 여기 뭐가 들었을까? 이게 풀려요. 그런데 그 인터넷 쇼핑에서 가져온 거를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쇼핑몰의 물건을 쌓을수록 내 공간은 조금씩 좁아들은 이치와 같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듣기에 금방 이게 와닿았어요. 그렇지.
어떻게 보면 세상의 것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채우면 채울수록 만족감이 있을 줄 아는데 내 공간은 좁아지는 이치와 마찬가지다. 여러분, 쾌락과 내 목표가 완성되면 완성될수록 내 공간은 더 넓어지는 것이 조금씩 더 좁아져서 그 마음은 더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더 소유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더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더 헌신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지 못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여러분, 여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관계성 가운데 살아갑니다. 예수님도 이 관계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에 보면 네가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먼저 예배하고 얼른 가서 형제와 관계를 풀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혼자 사는 곳이 아니거든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가 사는 사회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는 사회적 존재, 사회적 동물이다라고까지 표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가 한번 깨어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삶의 기쁨이 사라지게 돼요. 아담이 하와를 일컬어서 저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거든요. 얼마나 이것보다 귀한 표현이 어디 있어요? 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 그러니까 하나됨을 그는 이미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창세기에서는 이 마진 옆에 이게 많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노래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일반 글로 되어 있습니다만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 옆에 마진이 있어가지고 그걸 노래로 한 거예요. 노래를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죠. 뭐 하라고 한다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뭐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노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너무 기뻤던 거예요. 노래를 부르면서. 그리고 내 아내가 바치는 노래를 뭐라고 그러냐? 사모곡이라고 부릅니까? 노래를 부르는 이 사람이 갑자기 돌변한 거예요. 뭐라고 돌변해요? 하나님이 이걸 왜 먹었느냐 그랬더니 그 다음에 했었던 말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 여자가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관계가 깨지고 나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라고 말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보십시오. 여러분,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관계가 한번 깨지고 나면 하나님이 데려다 준 여자도 뼈 중에 뼈라고 했던 사람도 그 여자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왜 불러주셨을까요? 왜 창조하셨을까요? 너희들 이 땅 가운데서 한번 살아봐. 이런 세상도 있으니까 한번 살아봐. 이래서 불러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 세상에 창조해 주셨는데 창조해 주신 이유가 도대체 뭐라고 생각합니까? 목사님, 너무나 복잡하게 그냥 우리가 태어나신 삶이니까 복음 전도하고 이렇게 살라는 거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이 제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만 애시당초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불러주신 목적이 있는데 고린도서 1장 9절 말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이는 미쁘시도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볼 때에 어렸을 때 얼마나 예뻤습니까? 그러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도대체 얘네들은 머릿속으로 뭘 생각하고 있나? 지금 뭘 말하고 싶길래 이렇게 옹알옹알거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말하고 싶었어요. 얘네들 생각이 뭔지 듣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교제하고 싶고 사랑한다는 말 듣고 싶고 하나님 너무나 기뻐요라는 말 듣고 싶고 그 말을 듣고 싶은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진 채 나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저주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보다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모든 것들에 관심을 가진 채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들이 되고야 말았던 거예요. 처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 관계가 깨지고 나니까는요, 부부관계 깨졌죠. 죄를 범함으로써 자연과의 관계 깨졌죠. 인간과의 관계가 다 깨졌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나니까 다 깨지고 나니 여기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를 회복하려면 뭐부터 감당해야만 할까? 여러분, 좀 진부한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셔야만 합니다. 다윗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그 시를 펼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럴 리가 있나요? 6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 데리고 와야 되지요. 사울이 지금 쫓아오고 있지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 가진 것은 없지요. 여러분, 정치적으로 쫓긴다는 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어느 누구도 고백하지 못했던 고백을 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부족함이 없습니다를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뭐든지 만족합니다 라는 얘기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 수천 년 전에 사울에게 쫓겨서 600명이라는 사람들이 같이 하고 있지만 그들을 먹여야 되고, 때로는 미친 척도 해가면서 아기스에게 침을 흘리는 그런 일을 해야만 하는 이 다윗이 나는 만족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 앞에 무슨 말이 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분이 내 목자가 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부족함도 없고 불평도 없고, 그리고 만족감이 있고 감사가 있고, 모든 것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세상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여기 목자입니다라는 그 로이라는 말은 나를 다스린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니 감사하고, 하나님이 제공해 줄 것을 믿으니 감사하고. 왜 불안한 줄 아십니까? 왜 헌신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했다가 내일 어떻게 먹고 살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그것을 믿는다면 불안에 떨지 않을 수 있지요. 현대인들은 불안해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버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부모님이 장난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자녀들 시장에 가서 보면 애들 혼자 막 정신 팔려 있고 거기에 쑥 빠져 있으면 부모들이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저도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막 방황 울어요. 나중에 엄마 아빠가 없는 줄 알고. 그런데 엄마 아빠는 저 뒤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불안에 떠는 이유는, 내일이 염려가 되어지고 나 내일 어떻게 살지라고 하는 이유는 정말 내일이 불안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진정 우리를 인도하신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고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뒤에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나는 너의 목자란 얘기를 해주시고, 나는 너의 아버지란 얘기를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지 못한 채 그저 불안에 떨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무슨 감사가 있고, 하나님 앞에 무슨 만족이 있고,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기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단 말입니까?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이 그러거든요.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그가 감사할 환경이겠습니까? 그가 감사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그의 삶은 감사의 환경이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왔어요. 사람들에게 그 바벨론 출신 학자들, 바벨론 출신 학생들한테 따당하기도 충분했어요. 그리고 그는 저 포로민의 백성들이에요. 그 감사할 조건이 있을 수가 없죠. 무슨 감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는 감사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예루살렘으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있으니, 또 하나님 앞에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서, 그렇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이 바벨론 한가운데서 나를 인도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그가 분명히 가지니 그의 삶에서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되었었던 겁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는 몇 번 이걸 고백합니다.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그러잖아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여호와를 모시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환경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는 확신이 오는 거예요. 우리 신월동에 살면서 때로는 여러분들 우리 같이 보면서 한때는 마음에 무슨 고민이 있었냐면, 우리 성도도 어려울 텐데 그리고 많이 힘들 텐데, 이런 생각이 많이 있었는데 어느 사이인가 이제는 이런 생각을 안 하게 됐어요. 힘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경험하고 그걸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주눅들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시작되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존감은 높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로렌스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 보면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릇을 닦으면서도 하나님, 나 지금 그릇 닦고 있죠. 하나님, 오늘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그가 하나님을, 그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 노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허락하셨어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여러 가지 절기를 주셨어요. 모두 다 한결같이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감사를 훈련하라는 거예요. 입술을 훈련하고, 그리고 내 생각을 훈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훈련을 하게 됐을 때에 나타나는 놀라운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 절기를 주셨던 거거든요. 그걸 주셨던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모일 때 그래요.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고 이번 주가 추수감사주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냥 헌금 얘기합니다. 다들 눈이 동그래서 보이세요. 왜 그 헌금 얘기를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저는 합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훈련하고 감사하는 모습과 또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내가 주님 앞에 감사의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라고는 표현을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 그 영혼은요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감사를 진정으로 입술로 고백할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을,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이라는 것을 내가 때로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 맥주 감사를 지킬래?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들 수장절을 한번 지켜볼래?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은 절기를 지켜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이유는 그 명령대로 지켜보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주시는 영적 복이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그것을 간증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된 명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는 계속해서 우리 신월동에 살고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그 어떤 곳에 사는 성도들보다 더 감사지수가 높아진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시고자 하는 그 감사지수는 우리 대한민국의 그 어느 곳에 사는 분들보다도 감사지수가 월등히 높아지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방법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헌금 뜯어서 그리고 헌신하라고 그래서 나 좀 이렇게 해보자,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고차원적인 하나님이세요. 지금 여기 앉아 있으면서 이 과일 오늘 하신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지, 혼자서 하는 생각이에요. 혼자서 저걸 한 15개로 쪼개가지고 이번에는 좀 필요한 분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좋겠다는 생각이 확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하는 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어떻게든지 뜯어다가 하나님이 좀 부해지고 이런 이방신들과는 달라요. 아들 인신매매, 인신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걸 만족하는 다른 일반 신들과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취급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달 11조 내는 것만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또 하나의 복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든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에 내가 죽을 것을 각오하고 순종하는 이 얘기는, 죽으면 죽으리다 했을 때에 유대인들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 유대인들은 에스더의 그 고백으로 인하여서 그 민족이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가 죽을 것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삶이 가지는 놀라운 영적 간증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2021년도를 이제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귀한 은혜를 꼭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헝클어져 있습니까? 다시 회복하세요. 어떻게 회복할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를 회복하세요. 새벽에도 그렇고 금요도 그렇고 수요도 그렇고 시간을 자꾸 하나님 앞에 헌신하세요. 하나님, 사람도 가까워지고 같이 밥을 몇 번 먹고 나면 더 그 사람이 편해지는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 똑같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려고 그러고, 그리고 힘들지만 그냥 교회 나와서 그냥 엎드려서 있으면 자는 한이 있더라도요, 그 하나님과 좀 가까워지는 것 같고, 수요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 정 멀리서 있으면 그 자리에서라도 엎드려서 하나님, 성주순례를 가는데요, 기사 한 명이 그냥 내려서는 엉덩이를 하늘로 치고 그 이슬람 산 쪽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답답했죠. 이 사람이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하루 5번씩 기도하는 시간이 돼. 그 시간은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히브리 대학교를 이렇게 가면 거기는 컴컴한 데가 있거든요. 한쪽 구석에서 시간만 되면 이슬람권 애들이 엉덩이를 하늘로 펼치고 그냥 한 것서 기도를 해요.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이슬람권 사람들도 저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는데 나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여러분, 양탄자 하나씩 오늘 좀 나눠드릴까요? 그거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양탄자를 깔고 9시, 12시, 3시, 6시, 9시만 되면 무조건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향하여서 십자가를 향해서 한번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섬겨보십시오. 최선의 것을 가지고 섬겨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한번 살아보시는 인생들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하는 것을 분명히 느끼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이러한 2021년도 추수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